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금년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또 성경에 있는 말씀도 우리 교회의 금년 주제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또 이렇게 오셨으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2019년도 새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꼭 이루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 하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시몬을 향해서 이름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거나 진영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님으로부터 복이 있다.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이 축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이 보니까 무슨 해죠? 돼지해라고. 또 보니까 돼지뿐만 아니라 황금돼지해라고. 600년 만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600년 만에 돌아오는 무슨 해? 황금돼지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박 목사님이 새끼도 오셔서 금년이 황금돼지해니까 저한테 황금돼지를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를 귀한 동물로 생각하죠. 좋은 동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밤에 돼지 꿈을 꾸면은 그 다음날 뭐에? 재물이 생기고 맛있는 거 먹을 복이 있다. 맛있는 거 먹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돼지가 아기를 잘 낳잖아요. 그래서 출산에 한데 그래서 하여튼 금년에 아기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돼지 복보다. 하여튼 돼지 꿈을 꾸면 하여튼 재물의 복도 있고 맛있는 것 먹는다. 그 다음날 그런 이야기 있는 것처럼 금년에 여러분들 재물의 복도 받고 맛있는 것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는 하박국 그러면은요 호박이 생각이 나요. 호박. 그리고 호박 그러면 저는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새우젓이 생각나요. 예? 우리 집사람은 호박을 요리할 때는 꼭 새우젓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요리해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호박하고 새우젓하고 좀 어울린 게 있나요? 예. 하여튼 그래서 호박하고 새우젓하고 어울려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는데 저도 호박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포옹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허그하는 거. 예? 하박국 이름의 뜻은 포옹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포옹하는 거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포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포옹하고 그런 포옹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포옹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혹시 이렇게 포옹하면 호박국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호박국을 생각하고 호자가 하로 바뀌어가지고 아 하박국 선지자는 이게 포옹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박국 말씀은요 하나님에게 보통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데 먼저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죄악이 많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을 하고 또 소식을 들으니까 바벨로니아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준비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뭐 세상은 그런 데 관심 없고 타락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잘 안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야, 너희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되고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 나라의 사람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가 되고 고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해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는 꼴을 보니까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우상을 섬기고 뭐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게 맞다는 거예요. 보기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고통을 당해도 오랫동안 두지 마시고 수년 내에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에 합당한데 그냥 오랫동안 그렇게 놔두지 마시고 우리나라를 좀 챙겨주셔서 빨리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흥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박국 선지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결론적으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하박국서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하박국서의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금년에는 영적 부흥을 사모합시다. 사모하는 게 뭘 사모해요?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는 게. 두 번째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합시다.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해도 그릇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준비가 안 되면은 제대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립시다. 누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복 있는 거죠. 이런 세 가지 면에서 오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째 한번 볼까요? 영적 부흥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을 열심과 사모하는 자를 통해 뜻을 이루세요. 사모하는 자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시편 107장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 3절에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떤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뭔가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화해에 대한 동영상을 봤는데 금년에는 좀 화해하면서 지나야 되겠다. 화해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면 좋겠다. 좋은 이성을 만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사람들은 비즈니스가 잘 되면 좋겠다. 돈도 좀 많이 벌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당연하죠.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뭐라고 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떤다고요?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찾을 때 모든 것이 잘된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의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우리에게 더하여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1월 1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이 세 가지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 성숙한 믿음.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냐? 오랫동안 좀 참고 말이에요. 사람 뭐 잘났고 못나고 배웠고 안 배웠고 뭐 그렇다고 사람 차별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말 조심하고, 그리고 과부와 그리고 고아와 어려운 자들을 잘 돕는 것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한테 나이스하겠어요. 근데 세 번째는 무슨 믿음이라고요? 다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합니다. 능력 있는 믿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있어요. 능력 있는 믿음은 병든 자도 고치고 또 내 병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 능력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믿음이 축복의 통로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여대로 될지어다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너가 구원을 얻었다. 믿음이 축복의 통로인데요. 우리가 믿음을 자라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사모해서 그냥 구원받는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기는 그런 능력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기를 다하되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보면 빌기를 다하매가 뭐예요? 기도를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양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다 하매 영적인 양이 다 차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됐어요. 그 제자들을 다 이제 불러놓고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언제 받았어요? 그때 네? 오순절 날에 저희들이 열심히 오순절 중에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 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50일째. 예수님은 언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며칠 계시다가 하셨어요? 40일 계시다가 올라가시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성령의 충만한 것을 받은 날이 언제? 50일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딱 차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방언도 하게 되고 능력을 받아서 그때부터는 제자들이 나아가서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며칠 동안 기도한 거예요? 10일, 40일, 10일 동안 기도해서 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오늘 그냥 내일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일 시험 잘 치는 게 아니에요. 내일 결혼하게 해주세요. 내일 기도의 양이 딱 차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 영적인 것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 빌기를 다음에 기도가 다 찰 때 풍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양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의 양으로 딱 빌기를 다음에 그때 능력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은혜 사모하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교회와 또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릇이 시원찮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느냐? 금그릇, 은그릇도 있지만 어떤 그릇을 사용해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해요. 내 마음이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축복받는 그릇이 돼야 돼.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깨끗하게 자신을 준비하라. 복받는 그릇이 되라.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여러분 모두는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지은 다음에 보시기 어떻다고요? 좋았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셔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뜻의 출발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세상이 사는 것이 힘들고 누가 어렵게 하고 그리고 고민도 있고 그리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는 우리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행복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가졌지만은 마음의 그릇이 안 재고 자꾸 지저분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행복하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도요 플러스 마음이 있고 마이너스 마음이 있어요. 플러스 마음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을 치열업해서 밝게 하는 마음. 야 기분 좋다, 즐겁다, 가슴이 두근거리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거는 무슨 마음일까요? 플러스 마음. 마이너스 마음은 뭘까요? 밉다, 불안하다, 두렵다, 바쁘다, 힘들다, 괴롭다, 죽겠다 이런 거는 무슨 마음이에요? 마이너스 자꾸 마음을 이렇게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마음을 자꾸 없애야지 플러스 마음이 자꾸 하면은 감사하고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요. 자꾸 뭐 죽겠다, 불안하다, 힘들다, 괴롭다 막 그러면요. 마이너스 마음이 자꾸 많아지면요. 마이너스 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음을 빨리 정리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 용수 같은 건 또 그래요. 그래서 정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5만 불 꽂았는데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 보면 막 미워 죽겠잖아요. 그래서 저 친구는 왜 돈을 안 갚아? 그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마이너스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빨리 정리해야 되잖아요.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뭐 만나서 5만 번 안 갚아도 돼. 아니, 그럴 필요 없잖아요. 받은 건 받아야지. 받을 건 받아야지. 그 말이 아니에요. 안 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서 자꾸 미워하고 막 그런 것보다는 그냥 받을 건 받더라도 내 마음을 마이너스 마음에서 플러스 마음으로 바꿔야 돼. 아, 언젠가 주겠지. 감사하자. 그냥 고맙다. 빌려주시니 고맙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며칠 전에 저희 딸이 밤에 들어오더니요. 100불짜리를 꺼내가지고 나를 하나 주고 우리 집사람도 주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오늘 외상값 받았대 생각해. 그리고는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나도 기분 좋고 외상값 받은 사람도 생각지 않게 받으니까 좋고. 뭐 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받아야지. 왜 안 받아요? 뭐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 마음으로 가득 차이면 인간관계도 나빠지고 나도 나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로케이션도요. 플러스 에너지가 있는 곳이 있고 마이너스 에너지가 있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옛날 사람들 풍수지리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뭐 비즈니스도 그렇고 어디든지 로케이션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곳에 가면 날 기분 좋게 하는 곳이 교회 예를 들면요. 교회에 나오면은 플러스 마음이 자꾸 생기는 교회가 있어요. 웃고 기분 좋고 밥도 맛있고 그냥 교회 오는 거 좋고 말씀이 은혜가 되는 플러스 마음. 근데 교회만 가면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막 미운 사람 막 눈에 보이고 말이에요. 꼭 말씀을 하면 자기를 치는 것처럼 꼭 그렇게 치려 하는데 뭔가 그런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마이너스 마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여튼 거기만 가면 자꾸 마음에 시험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때는 시간을 정하는 게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이곳만 오면 자꾸 마음에 시험이 드는데 6개월이면 6개월 만에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정리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잘렸어. 그런데 집이 회사 바로 앞이에요. 잘리는 거 얼마나 속이 상해. 그래 아침에 나가면 동료들 만나서 야, 너 일 열심히 했는데 왜 잘렸냐. 너 힘들지. 내내 동료들 만나서 내내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그거는 로케이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행을 간다든지 여행을 가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마음에 마이너스 마음이 많이 생기면은 거기 있는 자리를 떠나서 여행 가서 다시 플러스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자꾸 마이너스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자꾸 플러스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행복한 것을 말하면 행복이 2배가 되고 뭐 고통이나 어려운 일을 말하면 고통이 반으로 준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일단은 말을 하는 거, 고백하는 데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난 일들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이너스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감격하게 되고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음이 회복되고 플러스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잊어야 될 것들은 빨리 잊어야 되고 마이너스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와서 2017년도 이제 3월 말로 70만 불을 손해보게 됐어요.
70만 불 가까이. 왜냐하면은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뭐 살 때 다 해가지고 권리금하고 한 70만 불 정도 가까이 들었잖아요. 근데 뭐 리스 연장도 안 되고 또 하는 말이 하여튼 안에 있는 거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원상으로 복구하고 나가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뭐 100불, 200불은 좀 뭐 감각이 되는데 70만 불은 가까이 되는 돈이 뭐 어떤지도 모르겠어. 그게 얼마나 속이 상. 이 교회 온 다음에요. 2017년 3월달 말까지 나가기로 했는데 3월 중순쯤 돼서 이제 그 사무실에 가보니까 좀 구멍이 뻥 뚫려 있고는 모든 캐시와 돈 되는 것들은 다 챙겨가지고 도둑이 들어가지고 다 가져가. 보니까 뭐 동전하고 뭐 안에 둔 거 하니까 뭐 6, 7천 불 정도 되는 거 다 챙겨가지고 그리고 다 깨끗하게 돈 될 만한 것들은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하는 것까지 기구까지 다 챙겼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속이 안 상하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다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오늘날도 뭐 잘 사니까 괜찮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또 여러분도 자꾸 묻지 마세요. 자꾸 마이너스 거기는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거기 생각하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빨리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 허락해 주셨으니까 또 이 교회에서 열심히 또 감사하면서 그러죠.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어요. 근데 잊어야 될 것들은 잊으면 그냥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저보고 주일날만 되면 목사님 웃는 소리가 그냥 꽉 찹니다. 그런 이야기 하죠. 제가 많이 웃었잖아요. 제가 힘들면 잘 웃는 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잊어버릴 것들은 잊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또 감사한 거예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쾌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정리하면 플러스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좋은 일들이 생기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복 있는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멘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아멘 할까요? 아멘. 예. 세 번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립시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 보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그렇게 성경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먼저 기쁨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먼저 기뻐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었고, 또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낙이 뭐예요?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전도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뭘까요? 전도서에는 뭐 좋은 일 많이 한다, 먼저 그 이야기 하지 않고 먼저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그때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고하고 수고 먼저 하고 뭐 그게 아니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수고함으로 뭘 누리는 것이,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우리는 막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성령의 열매는 첫째는 뭐예요? 사랑. 두 번째는 뭐예요? 희락이 뭐예요? 기뻐.
그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막 전도만 열심히 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난 성경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했다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더래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기쁨, 저는 뭐 목회하면서 이제 한때가 정말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것도 자꾸 막 제된 것처럼 느껴진 적이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즐거우면 세상에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도 많고 고민 있는 많은 사람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기뻐하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동산 주신 동산이 에덴 동산인데 에덴의 뜻이 뭔지 알아요?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의 동산을 처음에 주셨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많이 있을 때는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하면 훈련을 잘 시킬까? 어떻게 하면 선교지에 보내서 선교훈련을 잘 시킬까? 제가 또 제자훈련도 또 잘 시켜요. 제자훈련을 시킬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은 훈련이나 교육이나 뭐 제자훈련 그거보다는 뭐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먼저 웃고 인사하고 칭찬합시다. 그게 되냐고요, 먼저 어떻게 웃어지냐? 그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야지. 그러나 우리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금년에 둘째 주마다 성경 동영상을 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밥 마칠 때쯤, 식사 마칠 때쯤 틀려고 그래요. 바쁜 사람들은 가고 그냥 있을 사람들은 있고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꼭 다 모여가지고 다 모여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이때까지 이제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훈련을 시킬까가 아니라 도울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윤 집사님이 UPS 말을 했어요. UPS가 뭐예요, 윤 집사님? 예? 예? 왜 가만히? 예? 억지로 유난히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UPS입니다. UPS.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난히 억지로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UGS로 바꿨어요. 억지로라도 기쁘게 사는 사람, 억지로라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억지로라도 UGS, 억지로라도 지가 뭐 영어가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서 사는 UHS, 억지로라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새해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기억하고 참 금년에는 영적으로 사모하고 자꾸 마이너스 되는 것은 회개해서 정리해서 플러스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사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깨달아서 기쁨으로 새해를 복되게 살아가는 교도 되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